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올해의 표를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런 표를 정하고 다시 우리 교회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저 자신의 목회와 또 우리 교인들의 어떤 목회 또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가운데 서점에 가니까 이 복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교재가 하나 나와 있길래 그걸 제가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것 가지고 좀 더 우리 교우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또 소그룹에서 함께 더 토의하고 또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이 책을 제가 참고로 해서 오늘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함께 모였을 때도 제가 설교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갇힌 삶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참 다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정말 뭔가 서 있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다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책은 복음 중심의 삶과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책인데, 제가 꼭 그 시간이 한 8주 정도 한 과정 책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하지 않고 좀 더 섞어서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같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참 좋을 텐데, 목사나 성도들이나 각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그 색깔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달라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교회를 섬기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안경들이 다 각자 달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크게 4개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타락,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렌즈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왜 타락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타락되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가는 이야기, 사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왜 타락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타락한 세상을 살리시는지, 그리고 살림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것이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고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해낼 때 이 그림으로, 네 가지의 그림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원인이 있고 그것을 살리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통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깊고 복음을 넓게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단순히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만 여깁니다. 복음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크고 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바로 우리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성화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져서 천국 가, 그것이 모든 복음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복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고 용서함을 받는 능력이 있지만,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것이 지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속에 많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격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식어버린 거냐? 복음의 감격이 식어졌거나 약해진 증거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임했던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감격이 커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더 많이 느껴가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커져가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 되어짐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게 느껴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의 첫걸음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에 맞춰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때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죄됨의 처절함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우리의 신앙의 그 기쁨은 바로 저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더 많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신앙과 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는 나는 더 죄인이고 나는 더 소망 없는 자이고 나는 더 망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서 더 처절하게 느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였지만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믿음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커져가야 되고 나는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망가진 자임을 더 처절하게 나는 죄인됨이 더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구조가 되어져 있을 때, 이런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 있을 때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커져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패턴이고 신앙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과 그리고 더 무거운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나의 죄인됨은 점점 망가져가는 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중심 속엔 누가 남아있는 거냐?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약간 변두리에 있지만 복음이 중심이 되어 복음이 더욱더 우리를 깊게 만들면 어느 순간에는 나는 망할 존재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만 남아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의 중심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감격이 줄어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듭니다. 복음의 감격이 줄어들면 주님을 믿는 게 시시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것들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는 억지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재미가 없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처음에 만난 그 복음에 중심되어진 사람들은 십자가가 커져가지만 병든 신앙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십자가가 점점 줄어들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조금씩 줄어들고 뭐가 더 커져가느냐?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착함,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공로가 그냥 쌤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 앞에 할 만큼 했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어. 그래서 내가 처절한 죄인으로 있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공로와 의로움과 내 자랑과 내 선함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은 점점 축소가 되어져서 내 삶에 별로 큰 의미로 작동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공로, 자기 업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 일, 교회에서 뭘 한 일, 그 일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게 내 공로, 내 의로움, 내가 한 헌신, 이것들이 내 속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크기가 조그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그 10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내 실력과 내 능력 갖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적당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죠. 네, 저거는 우리 동네의 폭포 같은 곳이죠. 낮은 곳에 그냥 물이 그냥 골짜기에 흐르는 물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높이가. 거기에다가 발전기를 하나 대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어낼까요? 전구 하나, 조그만 전구 하나 밝힐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 높이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발전기를 넣었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질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작은 전구 하나만 아니라 이 전체의 공간을 다 커버하고도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겠죠.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높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죄인됨, 이 간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놈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게 나같이 비참하고 초라한 놈이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이것이 의무나 이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하면서 나 같은 자를 쓰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열정적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게 뜨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뭐 좀 잘 살고 복 받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집 사게 하고, 자녀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복음이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수시로 저나 여러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녀 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 있다고 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사업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았다고, 복 못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어도 주님의 복음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정체성이기에, 그것은, 죄와 사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를 씻길 수가 없고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기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치지 않고 죽음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좀 오래 믿으면 건축원금도 하죠, 선교원금도 하죠, 봉사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나만 해야 돼? 교회 일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불평과 불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 공로와 내 업적과 이것들만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일하려니까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우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뜻에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열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다니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생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 그곳에 주님을 드리겠다고 삶을 헌신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 바울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오래 믿고 교회가 이제 오래되면 다 일이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 안 하면 좀 눈치 보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하는 척 만 척,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하는 척 만 척 하면서도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헌신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쪼그라들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공로와 업적은 엄청나게 높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보다 내가 한 게 더 많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별로 없죠. 근데 사실 나를 누가 구원해 줘요? 누가 나의 죄를 씻겨줘요? 예수님 밖에는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지옥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선자가 되어져요. 가면을 써요. 없는 것도 있는 척해요. 하지도 않았으면 한 척해요. 복음의 힘이 아닌 내 인간의 힘으로 삶을 운영해 가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감격,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요, 진짜 칭의는요, 성화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더 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커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칭의와 함께 성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착해봤자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어봤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선함과 관계없어요. 우리를 모르고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위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안 하면서도 하는 척, 못 하면서도 하는 척, 끊임없이 포장하고 살지만 그 안에 기쁨이나 감격은 없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커지니까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져 가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드릴 거 이 몸밖에 없어서 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복음의 감격 속에 있을 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고백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 아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거 시킬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수업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선생님과 눈 마주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눈 마주치면 시킬까 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으면 고개를 다 내리잖아요. 죄송해요. 저희 하나는요, 저희 집에 오면요, 온 방을 두루 살핍니다. 안 다니는 곳 없이 다 다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젤리 하나 찾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젤리에 대한 갈망이 냉장고도 열고 문도 열고 온 사방을 두르고 다니다가 그거 젤리 하나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어린아이가 보물을 찾듯이 젤리를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그 속에 자기의 공로나 업적은 별로 없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그 남겨진 그 기회 주었던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더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열정과 열망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복음을 가진, 진짜 복음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복음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을 이겼는데 못 이기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교회,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